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어쩌다가 그 살인자 그 성을 어쩌게 하더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복국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새로운 살길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삶에 생명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그 생명이 당신의 삶에 기쁨도 넘쳐나게 하길 축복합니다. 문장이 길었니 얘들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과 또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20장의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외로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도피성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여호수아서 20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와 민수기 가운데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모세의 시대 가운데 주어졌었던 제도,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언급하셨던, 이미 주셨던 그 도피성 제도가 왜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에 와서 다시 언급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뜬금없이. 본문 앞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여호수아서 19장, 18장, 17장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땅을 분배하고 기업들을 분배하고 너희가 가서 이제 정복해라고 해서 땅 분배를 끝내고 이제는 실은 정복전쟁의 그 모습은 끝난 상황이 바로 20장에 와 있는 우리의 위치인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부터 펼쳐지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 마무리 이야기, 정복전쟁이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데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는 그 마무리 내용이 바로 20장 이후의 내용이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마무리하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20장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무리하는 첫 내용에 왜 도피성이 주어졌느냐? 고민해보면 아주 답은 간단하죠. 결국 너희가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 너희가 정복할 그 땅 가운데에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 삶에 대한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이지? 한 15년 전? 그쯤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한동안 이렇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여전히 기억에 남는 내용은 선로에다가 레버를 만들어다 놓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차가 그대로 직진하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고, 혹은 그 레버를 당겨서 기차의 방향을 바꾸면 또 다른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죽는.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택할 겁니까? 당신은 어떤 정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리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개인의 가치가 만들어내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책이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서가 쓰여지던 그 고대 사회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누가 쫓아오죠? 말씀을 보니까 피해 보복자가 쫓아옵니다. 안갚음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억울한 그 죽음을 갚아주기 위해서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법전의 가장 유명한 법전이 뭐죠? 함무라비. 잘 알고 있죠. 함무라비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태복수법, 동형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법이라는 건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어떠한 이상향을 보여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지가 그 법 안에는 고스란히 놓여져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내가 받은 그대로를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그 시대에는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정의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통용되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동태복수법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태복수법이 좋아 보이세요? 어떤 부분에서 안 좋죠? 너무해? 왜? 한 대로 갚아주는 건데. 나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 이런 식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동태복수법은 상당히 잔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처벌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워낙 과거의 법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태복수법에 녹여져 있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태복수법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마냥 나쁘지만은 않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라고? 다시 때려야 돼? 동태복수법이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그렇구나, 나는 맞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러고 끝나나요? 아니죠. 최소한 한 대를 넘어서서 우리는 몇 대를 치고 싶어요? 2대? 3대는 치고 10대는 좀 과하다야. 사랑이 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건 간에 내가 당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갚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동태복수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 거냐면요, 너희가 받은 대로 원하는 만큼 더 그 이상으로 돌려주지 말고 받은 만큼만 해라고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복수심을 제한하고 있는 게 실은 동태복수법의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태복수법 이미 이 시대에도 있었던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 원리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도피성 제도를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게 도망할 길을 너희가 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도망할 성읍이 총 몇 개입니까? 6개예요.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요단강을 서편으로 해서 3개, 오른쪽으로 동편으로 해서 3개.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지파에서 사건이 벌어지던 간에 하루 안에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정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도피성 제도를 들여다보면서 감사하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했지라는 의문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해했던 사람인데, 살인자인데 왜 그에게 아무리 실수라고 할지라도 도피성을 만들어줘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의는 무엇이에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우리의 정의이죠.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그에게도 형벌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좀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지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정당한 재판을 받거나 혹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사람의 거주지가 이제는 제한이 됩니다. 원래 살던 고향으로부터 도망해야 했고 그 떠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 영영 고향을 떠나야 하고 도피한 그곳에서 평생을 갇혀서 살아야 했다라는, 그게 어쩌면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죠. 뭐 가혹하다라고 하면 가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게 단가라는 생각이, 이게 충분한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 속에는 이 처벌이 우리 마음속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이 좀 실망스러운데 라는 생각조차 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의 죄를 묵과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지 좀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피성의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거죠? 물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도피성 제도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더 세밀하게 보면요, 본문을 너희를 위하여라고 명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살인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난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적어도 살인자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들을 보면서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달라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요, 이 도피성 제도가 너희를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우리도 언제든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이는 것과 같은 살인자가 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나는 죄는 안 지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착각, 그것을 다 부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가해자를 가리켜서 돌로 쳐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가 가해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순간 또 다른 피해 보복자가 나를 쫓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법을 따라서 그 사람을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죽이는 행위도 또 다른 복수를 낳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도 실은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돌을 들고 언제 쳐 죽여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은 돌을 들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미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인 것과 같은 똑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죄 가운데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피의 보복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피의 보복자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피의 보복자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이 제도는 이 단어는 단순히 피의 보복자라는 뜻이 아니라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고엘. 꽤나 유명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고엘이라는 제도를 많이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서 봤죠? 성경? 룻기에서 보죠, 보통은. 룻기에서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명백하게 등장하는데, 고엘이라는 단어가 뭘로 나오냐면 한글로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무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단어로 한글로 해석이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하나는 피해보복자고 하나는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말이죠.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지인 중에, 나의 친인척 중에 가장 약하고 억울한 인생이 그 벼랑 끝에 몰렸을 때에 그 인생을 내가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를 위해서 기업을 무르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확보해 주는 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그러므로 실은 한편으로는 내가 가까운 그 친인척이 누군가에게 부지 중에 죽임을 당했을 때에 내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피배의 보복자가 되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던 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엘의 제도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 속에는 피해 보복자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리기 위해서 제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제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복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또 다른 고해를 불러오고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온다라는 거죠. 반복적인 피 흘림으로 이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피 흘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피 흘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도피성의 제도는 하나님이 처벌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제도, 살리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이 모습이 고스란히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드러나죠? 함께하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회복하시는 그 손길,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 숨막히는 세상의 문화 속에 치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의처럼 우리가 지은 죄대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쫓아오는 그 죽음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도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도피성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이 주는 기쁨, 생명이 주는 평안함, 그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그리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본문을 보다 보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 안에 있다라는 건요, 한편으로 자신이 누리던 자유를 잃어버리고
실은 형벌을 감당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비일보복자로부터 피하긴 했지만 여전히 죄의 책임을,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독특하지 않나요?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해서 뭔가가 돼서가 아니라요.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언제 자유가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 혐의가 없어지거나, 첫째. 두 번째는 당시 자신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에 한 명밖에 없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임기를 마치고 죽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신약에는 수많은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한 분의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언급된 대제사장의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단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휘장을 찢으셨다, 휘장의 길을 여셨다라고 히브리서 8장에 가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던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대신 책임을 지시고 대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도피성 제도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열어줍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죠. 죽음에 쫓기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하게 자유이고 또 다른 기회, 곧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해서 생명의 주권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이 자유가 단순히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값을 치러서 나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더 이상 다른 가해자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도피성을 전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그 바른 방향,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그 방향을 따라서 의도된 온전한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이어나가는,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한 가지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피성 이 제도에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느 곳에서 범죄가 벌어지던 간에 하루 안에 밤을 지새워서 달려가면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놓는 팻말을 이곳저곳에다 놓고
그것을 늘 관리했다라고 해요. 누가 봐도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디에서 찾더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더라고 명령하신 그 표지판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실은 나만 도피성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을 남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그 표지판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랑과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날마다 진정한 그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